17절 우리 세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요, 세월을 아껴라.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시세요? 때가 악하다. 조금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시간 속에서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뭔지를 좀 살펴보면서 마지막 한 해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맞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시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공간을 창조하실 때는 반드시 공간이 알파와 오메가로 이게 지금 끝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 끝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셔서 시간에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기름 부어 주시고 이 공간 천지에다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공간을 채워 나갈 수 있는 컨텐츠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마지막 제 창조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간을 다스릴 때 어디를 타고서 이 세상을 다스리느냐 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다스리도록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선이 나오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는 게 무조건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화합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가 되고 그냥 무엇을 하든지 다 결과가 좋아요.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은요, 시간이 원래는 영생을 살게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창조하셔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시간의 수명이 단축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에 가까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노아 시대로 가면서 인생이 몇 년으로 바뀌죠? 120세로 바뀌거든요. 제가 동의보감을 보니까 인간의 그 성장 시기가 몇 년도에 끝나나 몇 년 뒤에 끝나나를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선조들이 그걸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쭉 보니까 25년, 나이가 25세가 되면 성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나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봤겠죠. 그래서 성장이 1년이 지나고 끝나는 그런 동물들은 곱하기 5를 하면 5년을 살고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몇 세까지 성장을 하는지 아세요? 25년을 성장하고 성장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동의보감에서 우리나라 선조들이 사람이 몇 세를 산다라고 대략 계산을 했냐면 25년에다가 곱하기 5를 하면 몇 년이에요? 125년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노아 시대 때 120세를 사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우리나라 선조들이 지혜를 가지고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몇 년을 산다고요? 120에서 원래는 125년을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거를 발견해 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는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년을 산다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125년을 사는 거지 그 이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그 시간을 놓고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왜 안 했겠어요? 그래서 그 15분의 단막극이라는 그런 그 단막극이 있거든요. 15문이라고 하는 단막극이 있는데 그 단막극을 보시면 그 단막극을 지었던 그 저자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인생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인식은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고민을 한 거죠.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인생은 120년을 살 수도 있고 125년을 살 수도 있는데 이분이 결론 내린 건 인생은 15분짜리 단막극이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월을 오늘 아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때가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굉장히 지혜가 있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을 제가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세월을 아끼세요. 세월이 유수처럼 빨라요. 이렇게 하면은 말이 되잖아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니까 세월을 아끼세요. 그러면 그래 맞는 말이지. 그게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돼.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성경은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인생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소년일로 항난성 아주 중국의 멋진 사자성어라면요. 소년은 빨리 늙고 그다음에 학문은 이루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세월을 아껴라. 그러면 그것도 말이 되잖아요. 내가 이루어야 되겠는데 소년이 나이가 빨리 먹어가니까는 학문을 이루기는 어려우니까 세월을 아껴서 공부하세요. 그게 세상적으로는 참 맞는 말인데 여러분 15분의 그 단막극의 내용을 보시면 젊은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당신이 15분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는 5분이 지나갔어요. 그럼 몇 분 남았어요? 10분 남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보 한 장이 딱 날라드는데 삼촌이 세상을 떠났다면서 유일한 상속자가 당신이니까 그 삼촌의 상속의 재산을 다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상속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다 어떻게 하지? 그리고 지나가는데 잠시 후에 또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 젊은이가 제출해둔 박사학위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통과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딱 받았는데 기뻐할 여를이 없는 거예요. 이미 7분이 남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소식이 하나가 딱 전해지는데 전화기가 따르릉 해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내가 미래의 장인일세
그렇게 반대를 했던 장인이 결혼 승낙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는데 몇 분 남았어요? 이제 1분도 안 남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인생이 죽거든요. 성도님들, 그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차라고 하는 희곡, 그게 데니시 윌리엄스가 쓰셨는데, 그분이 그 미국의 뉴올리언스의 욕망이라는 거리에서 전철을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전철을 타고 이렇게 욕망이라는 거리에서 전철을 딱 탔는데, 가다가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 각자 전철을 갈아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다 죽을 건데 그 죽고 난 다음에 인생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고 하는,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희곡을 썼거든요. 이제 그거를 영화화했죠. 그래서 뭐 굉장한 상도 받고 그러시긴 하셨는데, 인생이라는 게 뭘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생은 문제거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 해결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남들보다 그래도 더 가져야 인생이 평안한 인생을 살겠지. 그리고 소유를 싣고 달려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또 이런 유형도 있어요.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인생은 배우겠거니 하고 가을 겨울을 가는데 자꾸 봄하고 여름으로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시간을 거스르려고 하는데 거스를 수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어릴 적에 받았던 그 상처를 해결해내지를 못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상처를 주는데 그 상처가 또 배가 돼가지고 나한테 찾아오거든요. 그 인생이 뭘까? 그러면 그냥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가?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더 좋은 직업을 얻을까? 더 좋은 명예를 얻을까?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핵심은 뭔지 아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이 원래는 어땠다고요? 0으로 시작해요. 네, 영원했어요, 원래는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시간이 1000년, 900년, 800년 이러다가 120세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조들이 25년을 사는데 곱하기 5를 하면 125년, 동의보감에서 그렇게 성경의 진리를 발견해서 거기다가 딱 적어놨다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집안 아이가 난치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넉넉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서 그 아이를 살리겠다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아이를 살렸거든요. 근데 굉장히 기뻐해요. 돈을 다 잃었는데도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생명이 영원하겠느냐고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살아났던 나사로가 다시 죽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생명은 다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 있는데, 그 인생의 현실이 왜 그러느냐?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지만 아무리 살아도 125년을 넘기실 수 있는 분은 이 땅 가운데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얻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얘기하면요, 이게 크로노스, 카이로스.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은요, 그냥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악한 시대에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죄로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의사는 살 수 있잖아요, 돈으로. 건강은 못 사거든요. 침대는 살 수 있어요. 1,000만 원짜리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잠은 못 사거든요. 좋은 집은 살 수 있는데 가족의 화목은 살 수 없어요. 내가 120년을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결국에는 이 죄로 인한 이 시간이 타락되어져서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성도님들,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속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악한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생명을 주셔서 이 유한한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기도를 나에게 주셔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그 천국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셔서 영생을 주셨거든요. 악한 이 세대에 선하신 하나님이 시간 자체이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을 심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 땅에서의 삶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악인도 영생을 살고요, 선인도 영생을 살거든요. 의인도 영생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영원히 이 지옥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거든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누구랑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라. 이게 원어로는 기회를 사라는 말이거든요. 기회를 사셔요. 지금은 기회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됩니까? 문제는 그거죠. 내 힘으로 돼요?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질도 또 높은 자리도 학식도 얻어가는데,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가 80이 되면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든지 다 평등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나이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과거에 내가 뭘 이뤘는지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없는데, 요셉을 생각하시면 말이에요,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꺼진 거예요? 요셉의 꿈을 꺼졌죠. 하나님이 그에게 시간 속에 내려오셔서 꿈을 꾸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붙들고 두 번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고난의 길로 들어갑니다. 고난의 길로 갔다가 믿음 짓고 살았는데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으로 들어갔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무슨 죄를 졌는지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두 번의 꿈을 꿉니다. 두 번의 꿈을 꾸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바로가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의 꿈을 꿉니다. 흉년의 꿈을 꾸고 풍년의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내가 꺼지니까 꺼는 거지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거든요. 요셉의 그 삶 속에서 그냥 놔두면 요셉은요 그냥 지리멸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악한 세대 가운데 굴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요셉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 꿈으로 불러내신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 꿈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다가 두 번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만나게 하시고 바로의 두 번의 꿈을 다 해석해 줌으로 그가 총리의 자리에 섰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총리 자랑하겠죠. 일가족들 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집트의 고위 관리직으로 다 올릴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알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때가 악한데 이 악한 때에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산들 세상 사람들 다 알잖아요. 15분 단막극이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속으로 파고 들어와 가지고요. 새로운 생명을 딱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지. 그래서 자기 일가족 친척들을 다 어디에다가 있으라 그래요? 고센 땅에 있으라 그러잖아요. 서울로 오지 마세요. 저기 시골 저 고속에 가서 믿음 지키고 사세요.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세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40년 죽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개입했어요. 난지 3개월이 지나면 다 죽여야 되는데 부모가 얘를 못 죽여요. 3개월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흐르는 강물, 여러분 강물은 시간은 유수와 같잖아요. 세상에 그 유수와 같은 세월 속에다가 애를 그냥 이렇게 떠나보내요. 근데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잖아요.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개입하셔서 그 아이가 살아나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유모, 처녀니까 젖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그 유모를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가 마침 거기에 있어가지고 갖다 붙여서 믿음으로 40년을 자라게 하셨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모세가 믿음이 있어서 내 힘과 은혜, 내 힘과 능력으로 40살이 됐을 때 힘으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의 시간이 40년이에요. 그 40년을 또 광야에서 살아가도록 하죠. 몇 년을 살아가요? 40년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의 시기,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80의 인생 가운데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잖아요. 내 나이 80에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될 시기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이 모세에게 찾아오는데 어디서 찾아오는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영생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120세를 살아갈 수 있는 40년의 시간을 그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모세는 알겠는 거예요. 때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 다니엘은요 15살에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부모랑 헤어졌어요. 예배할 공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셔서요. 이렇게 살아가면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죠. 이제 그러다가 끝날 인생이에요. 때가 지나면 다 그 허무함에 굴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의 음식을 먹고 살아가면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릴 적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기회를 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고 싶어요. 기회를 사고 싶은 거예요. 어린아이인데 때가 악하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이 정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주는 음식으로 먹고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를 하나님이 장수의 길로 열어주셔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 예레미야서를 읽잖아요. 70년 만에 이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구절이 딱 들어오게 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쓰다듬으셨잖아요. 아, 내가 잘했구나. 내가 15살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잘했구나. 바벨론이 그 영원할 것 같았었는데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무너지고 메대하고 바사가 딱 들어오는데, 메대 바사의 총리로 누가 살아요? 다니엘이 살거든요. 야, 세상의 시간이라는 것이 바벨론, 메대, 바사,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모든 시간들은 다 악한 시간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딱 들어오는데 이게 성령 받은 거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데, 내 죄는, 여러분 바깥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면 뭘로 씻어내세요? 남자들은 1분도 안 걸린다 그러죠. 샤워하면요. 전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머리, 죄송해요, 여기 얘기 안 할게요. 뭘로 씻어내요? 물로 씻어내잖아요. 그럼 영혼의 더러운 거는 뭘로 씻어내셔야 돼요? 예수의 피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거를. 육신의 더러움은 물로 씻어내는데 영혼의 더러움은 뭘로 씻어낼 수밖에 없어요? 피로 씻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하나님의 시간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복을 다 받으셔야 돼요. 저는 성도님들이 모든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으시면 안 돼요. 다 받으세요. 다 받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시고요, 안 주시면 기다리세요. 그래서 받고 싶으면 구하세요.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우선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믿음으로 살겠어요? 이 악한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겠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나의 심령 가운데 딱 들어왔을 때, 아, 이게 생명의 사건이라는 걸 알겠고,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은 예수의 피로 날마다 나의 더러운 영혼을 씻어내며 살아야 되는 것도 알겠고,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내가 생명사 내 삶 가운데 생명을 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래요? 이해하라고요. 노력해야 되거든요. 알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래서 기독교는 사건의 종교거든요. 그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에 진짜 생명으로 들어온다는 걸 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있어도 괜찮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왠지 아시죠? 하나님이 성도님들하고 함께 하십니다. 네,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시자고요. 성도님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생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말씀을 통해서 들리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생명을 나눠주고 싶은 부요한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나눠주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믿음으로 사세요. 은혜 받으세요.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함께 가세요. 이 비밀을 나누고 싶어요. 누가 그런 것을 알겠어요? 이 세상 이미 죄로 뒤되어진 그 시간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15분 단막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영생의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심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 피로 씻어내야 되는구나. 이걸 날마다 씻어내고 그리고 영의 양식인 말씀과 영의 호흡인 기도를 통하여서 성숙하고 자라남으로 영적인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셔요? 맞죠? 그러니 오늘도 예수를 대장 삼아 그러한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허무함 가운데 굴복하지 맙시다. 오히려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힘내세요. 담대하세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참다운 복음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증언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살면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간절히 원하는 건요, 내년도에 우리 그런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올 한해 우리 장례 많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길 트셨으니까 결혼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나올 때까지 결혼식이 많아지시고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아지시고 우리 기업이 사업이 정말로 물 붓듯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직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세요. 갈수록 아멘이 작아지시네요. 건강하세요. 우리는 120세까지 사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용납이 안 되시죠? 설마? 이 땅에서 그럴 수 있지만 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평생 가는 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예수님을 대장 삼아 우리의 인생, 믿음의 인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생, 생명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